이렇게 하루에 한 장씩 읽어도 괜찮죠? 예.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예수의 마음을 품어라입니다. 지금 우리가 빌립보서를 보고 있는데요. 이 빌립보서는 기쁨의 서신이라고 합니다. 이 빌립보서를 우리가 계속해서 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게 어떤 교회가 되기를 원하시나 그런 질문을 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그리고 저에게 그리고 우리 교회에게 바로 이 기쁨이 충만한 기쁨이 가득한 그런 교회, 그런 삶, 그런 가정, 그런 사역이 되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도 분명합니다. 오늘도 내가 어떻게 살기를 원하시나 기뻐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가정이 어떤 가정이 되기를 원하나 기뻐하는 가정 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의 자녀를 어떻게 키우기를 원하시나 항상 기뻐하는 자녀로 키우기를 원하시죠. 이것은 분명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도 기뻐할까 말까 고민하지 마세요. 오늘도 기뻐하십시오. 오늘도 감사하시고요. 오늘도 순간순간 기도하시고 그렇게 우리 주님과 동행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어떻게 우리가 기뻐하는 삶을 살 수 있을 것이냐? 오늘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어라. 그러면 기뻐할 수 있다.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어라. 오늘 본문 5절이죠. 자, 우리 5절 말씀을 한 번 더 저랑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자, 그러면 이제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냐에 대한 설명이 나와야겠죠. 오늘 본문 속에서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 좀 보려고 합니다. 첫째로 예수의 마음, 그리스도의 마음은 겸손한 마음입니다. 겸손한 마음. 자, 6절부터 8절까지가 그 겸손함을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과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예수님의 마음, 그리스도의 마음을 한마디로 말하면 무슨 마음이에요? 예, 겸손한 마음입니다. 자기를 낮추세요. 자기를 낮추세요. 예수님은 당신 스스로 내 마음은 온유하고 겸손하다 그랬어요. 이렇게 예수님의 성품을 뚜렷하게 특징 지을 수 있는 단어 뭐라고 하면 좋을까요? 겸손이라고 하면 됩니다. 겸손. 예수님은 겸손이죠. 제 평생에 하나님 앞에 두고 기도하는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겸손, 하나는 거룩입니다. 이건 저 개인적으로 늘 저 어렸을 적에 저희 집 거실에 가훈이 걸렸었어요. 가훈이 뭐였냐면 감사와 순종이었어요. 제 아버님의 평생에 두 단어가 있으면 감사와 순종. 저도 아버님을 본받아서 저도 제 평생에 제 좌우명처럼 마치 자동차의 쌍라이트처럼 제가 좀 붙잡을 수 있는 게 없을까? 근데 하나님이 제안해 주신 건 겸손과 순결, 겸손과 거룩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그 두 가지를 저는 붙잡고 이제 평생 가고 싶은데요. 예수님의 이 고유한 예수님의 온전하신 성품을 나타내는 한 단어가 뭐냐라고 한다면 그건 바로 겸손입니다. 예수님의 겸손. 요즘에 내 삶에 기쁨이 별로 없다. 요즘에 내가 별로 이렇게 웃을 일이 별로 없다. 그럼 점검해 보셔야 돼요. 어떤 걸 점검해 보셔야 되냐면 내 마음이 혹시 높아지지는 않았는지. 예수님 마음을 품으면 오늘 사도 바울은 예수님 마음 품으면 기뻐할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근데 예수님 마음이 뭐냐면 눈을 낮추는 거예요. 자기를 낮추시고 기대를 좀 낮추고 좀 이런 걸 좀 낮추셔야 돼요. 그런데 이게 자꾸 높아 있는 거예요. 나 더 가지고 싶고 더 올라가고 싶고 더 하고 싶고 이게 너무 높아져 있다 보니까 내 안에 기쁨이 혹시 사라진 건 아닌지. 자, 우리 예수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0장 28절 읽어보시죠.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예수님 오신 이유가 뭐라고요? 섬김을 받으려는 게 아니라 섬기려 왔다. 그러면 상처가 없어요. 그러니까 왜 상처를 받냐면 섬김을 받고 싶은 거죠.
자꾸 여러분 받고 싶으면 내가 원하는 만큼 받습니까? 절대 못 받습니다. 절대 못 받습니다. 근데 받고 싶어요. 기대하는 게 있어요. 근데 그게 절대 충족되지 않거든요. 예수님은 상처가 없어요. 왜요? 섬기려 왔기 때문에. 섬기려 왔기 때문에 섬기는 사람은 섬기는 자체가 목적이 되기 때문에 섬기고 나서 더 이상 기대하는 게 없으니까 상처가 없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 나도 좀 받고 싶다. 이렇게 되니까 이제 갈등이 생기는 겁니다. 배우자가 왜 저기 다른 집 남편은 이렇게 하는 것 같더만은 어찌 우리 집 남편은 이런다냐? 이러면서 이제 마음이 이제 갈등이 되기 시작하는 거죠. 받고 싶고 기대하는 게 생기는 것이죠. 처음부터 그러진 않아요. 처음에는 섬기는 게 좋아요. 섬기는 자체가 기쁘고. 근데 사람은 한결같지 못합니다. 한결같고 싶지만. 그래서 이게 마귀 중에 섭섭마귀라는 게 있어요. 아시구만요, 웃는 것 보니까. 그래서 어느 순간에 이 섭섭마귀가 들어오면 무슨 생각이 들어요? 본전 생각이 들어요. 내가 이만큼 했는데 나도 이만큼 받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오는 것. 그리고 왜 나만 이래야 되나 이런 생각도 들어오기도 하고. 예수님은 십자가의 목전에 두고도 기뻐하셨어요. 예수님이 요한복음 17장에 요한복음 15장에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가 충만했으면 좋겠다. 예수님 뭐 좋은 일이 있나? 아니요. 예수님 이제 그 기도 마치고 나면 예수님 이제 십자가 지십니다. 한 제자는 예수님 팔 거고요. 한 제자는 예수님 모른다 할 거고요. 나머지 제자들도 다 흩어져 도망갈 겁니다. 안 좋은 일이 일어날 거예요. 그런데도 예수님은 이 모든 걸 알고 있으면서도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었으면 좋겠다. 참 이해할 수 없는 기쁨입니다. 근데 이런 기쁨이 있을 수 있었던 이유가 뭘까? 예수님은 이 땅에 채무자로 오지 않았어요. 뭘 받으러 오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이 땅에 섬기러 왔어요. 주로 왔어요. 그러니까 상처가 없는 거예요. 누가 날 배신한다 해도 상처가 없는 거예요. 누가 날 모른다고 해도 괜찮은 거예요. 또 찾아가시는 거예요. 왜? 채무자로 오신 게 아니었으니까. 뭘 받으러 온 게 아니었으니까. 주로 왔으니까. 어떻게 하면 내 안에 이 기쁨이 지속될 수 있을까? 오늘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 묵상하고 우리에게 비밀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아, 예수님의 마음이 우리 안에 있으면 기뻐할 수 있겠구나. 그럼 예수님의 마음은 뭔가? 바로 겸손한 마음, 자기를 낮추시는 마음. 나 하나님과 동등해, 나 당신과 동등하다고 이렇게 가면 이제 어려워지는 거예요.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당신이 나보다 낫습니다. 낮게 여기고, 나보다 나으신 분이니까 내가 그분을 섬겨드려야죠. 나으신 분이니까. 그래서 섬기는 게 아무런 나에게 어려움이 없고, 그렇게 됐을 때 우리가 거기서부터 자유해지고 기쁨이 오고 그렇게 되는 것이지. 아, 내가 이만큼 했으니까 이만큼 왔으면 좋겠다. Give and take. 막 이렇게 가면 이게 좀 힘들어지는 것 같습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바울의 입술을 통해 우리에게 권고하신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은 이 아침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 예수의 마음은,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은 감사하는 마음이에요. 어떤 마음이라고요? 감사하는 마음. 이 감사의 반대말이 뭘까요? 예, 불평하는 거죠. 원망하는 거고. 오늘 본문에 보면 원망과 시비 이런 단어가 나옵니다. 자, 13절, 14절 저랑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원망과 시비가 왜 있을까요? 제가 13절부터 한 이유가 있어요. 13절이 안 믿겨지면 당연히 원망과 시비가 있는 겁니다. 13절이 뭐예요?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여기에 대한 신뢰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건데 라는 신뢰가 없으니까 원망하고 시비하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광야를 지날 때 하나님을 몇 번 시험했다 그래요? 10번 시험했어요. 불평하고 시비를 걸고 하나님께 따지고 하나님께 삿대질을 하고. 아니, 저들이 체험이 부족해요? 저들이 바다를 건넜잖아요. 바다를. 그리고 저들에게 만나가 주어졌었죠. 만나가 구름 기둥이 있고 불 기둥이 있고 하나님이 불뱀과 전갈로부터 지켜주시고
이런 놀라운 체험을 했어요. 그랬는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데스 바네아에 이르렀을 때 이 정탐꾼이 뭐라 그러냐면 저 아모리 족속 사람들은 거인들이다, 거인들. 그들의 신장에 비하면 우리는 뭐 같다? 메뚜기 같다. 그 얘기를 딱 들으니까는 이 백성들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아니, 우리가 매장지가 없어서 여기로 데려왔냐고. 우리 죽이려면 차라리 애굽에서 죽게 놔두지 뭐더러 여기까지 우리를 데려왔냐고 그러면서 손에 뭘 들어요? 돌을 들죠. 그리고 모세 죽이려고 그럽니다. 분위기가 험악해지는 거예요. 지금 가데스 바네아까지 온 게 자기들의 뜻이에요? 자기들의 의지예요? 아니면 모세의 계획이에요? 하나님이 지금 이 안에 행하시고 계신다. 너희 안에 행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니 그 기쁘신 뜻을 두고 이것에 대한 신뢰가 없으니까 손에 돌을 드는 거예요. 당신이 우리를 여기로 인도했다. 당신이 잘못한 거다. 원망과 시비가 나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고 난 다음 3일 딱 지나니까 목마른 거예요. 이제 목말라서 미치겠는 거예요. 그래서 마라라고 하는 곳에 도착을 합니다. 근데 마라라는 곳에서 물이 있는데 물이 먹을 수 있어요? 못 먹어요? 못 먹어요. 왜? 써서 너무 쓴 거죠. 그러니까 또 백성들이 뭐라 그래요? 이제 또 이제 힘든 겁니다. 이게 물은 물이긴 한데 이게 써서 마실 수 없는 썩은 물 같은 이런 물을 어떻게 마시느냐는 거죠. 지금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마라로 데려오고 싶어서 마라로 데려온 거 아니잖아요. 지금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마라로 데려온 것은 지금 뭔가 그 마라라고 하는 곳에서 뭔가 지금 가르치실 게 있는 거죠. 뭘 가르쳐 주세요? 거기서 나뭇가지 하나를 가리켜 그것을 집어 던져라. 그래서 던져요. 그랬더니 마라가 쓰디쓴 물이 단물이 됐죠. 하나님이 그 다음 뭐라 그래요?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다. 여호와 라파. 이거 가르쳐 주시려고 일부러 데려가신 건데 거기에 대한 계획이 없고 거기에 대한 그림이 없으니까 뭐라 그래요? 공동 번역에 보니까 불평하고 투덜거려요. 투덜거려. 이것 보고 어떻게 마시라는 거냐고. 그러니까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다. 하나님이시다. 여기에 대한 믿음이 없으면요 돌듭니다. 여기에 대한 그림이 없으면 계속 투덜거립니다. 계속 원망하고 시비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뭐라 그러냐면 너희가 먹을 걸 줘라 그래요. 너희가 먹을 걸 줘라. 갈 것 없다. 갈 것 없다. 보낼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걸 줘라. 아니 예수님 지금 여기 빈들입니다. 빈들. 벳세다. 빈들. 저희가 이번에 성지순례 가서 벳세다 언덕을 봤는데요. 거기 진짜 빈들이에요. 근처에 편의점 하나도 없어요. 그냥 아무것도 없어요. 거기. 지금도 빈들이에요. 아직까지도 빈들이에요. 여기 빈들입니다. 날 저물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너희가 먹을 걸 줘라. 찾아봅니다. 여기 먹을 거 가진 사람 있어? 그러니까 이제 한 아이가 소리를 들어요. 제가 좀 싸운 게 좀 있는데 떡 5개하고 물고기 2마리. 안드레가 그걸 갖고 오죠. 그리고 예수님 앞에 탁 펼쳐놓으면서 투덜거립니다. 이것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이것이 이 많은 사람들에게 얼마나 되겠습니까? 투덜거리는 겁니다. 왜 투덜거릴까요? 지금 벳세다 언덕에서 너희가 먹을 걸 줘라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는 지금 여기서 뭔가 하나님이 행하실 일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행하심에 대한 신뢰가 없으니까 입에서 뭐가 나와요? 이게 얼마나 되겠습니까? 이걸 갖고 어떻게 마시라는 겁니까? 우리를 메뚜기에 불과합니다.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예수님은 똑같은 상황에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들고 예수님은 전혀 다르게 반응하시죠. 자, 마태복음 14장 19절 예수님의 반응입니다. 이게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이 마음을 품으면 우리도 기뻐할 수 있다는 거죠. 자, 19절 시작. 무리를 명하여 잔디 뒤에 앉히시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뭐예요? 축사하시고 그 다음에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매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었다. 예수님은 똑같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하늘을 향하여 투덜거리는 게 아니라 하늘을 향하여 원망하고 시비를 하는 게 아니라 뭐예요? 축사, 율로게오. 이것은 찬양했다. 감사했다. 오 아버지 감사합니다. 감사. 이게 우리 예수님 마음이에요. 왜 예수님은 감사해요? 지금 이 벳세다 이 들판, 이 벳세다 이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 이 빈 들판 같은 그러나 이 가운데 지금 하나님이 계시는 거예요. 지금 뭔가 하나님이 이 백성들 사이에서 하실 일이 있는 거예요.
지금 아무것도 없고 나는 저물었고 더 이상 뭐 소망이 없어 보이지만 뭔가 하나님이 이 안에 일하실 것들이 기대되는 거죠. 그러니까 율로게요, 찬양하고 감사하고 축사하고, 축사는 축복이니까. 사랑하시는 여러분, 때로는 우리의 인생이 실수로 간 것 같은 느낌이 들 때가 있어요. 이거 실수다. 이 가데스 바네아에 온 거 실수다. 마라, 이거 실수다. 이 베세다 들판, 이건 진짜, 이건 실수다. 아무것도 없는데 너희가 먹을 걸 주라. 이 말도 안 된다. 이 안에서 행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이 전혀 느껴지지 않으면 내 입에서 나오는 것은 원망과 시비입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똑같은 상황에서 원망과 시비를 하지 않죠. 오히려 하늘을 우러러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을 했다. 어떻게 하면 우리의 삶에 기뻐하고 기뻐하는 삶을 살 것이냐? 어떻게 하면 우리의 삶이 고갈되지 않는 기쁨의 생수를 누릴 수 있을 것이냐? 오늘 사도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너희 안에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어라.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은 뭐냐? 이 안에서 행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신뢰하고 우리 예수님처럼 하늘을 우러러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릴 수 있는 이 영성이 오늘 이 아침에 저와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요? 오늘 나누어 드릴 말씀 중에 제일 어려운 말씀입니다. 너무 어려워서 저도 말씀을 증거할 때 좀 부담되고요. 말씀을 들으시는 여러분도 좀 힘들 거예요. 좀 패스해도 좋아요. 저도 패스할 테니까 여러분도 패스하세요. 하지만 저는 전하기는 하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 어떤 마음일까요? 나보다 남을 위하는 마음이에요. 이거 쉽지 않아요. 모든 인간은 다 이기적입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에서도 그렇게 말씀해요. 다 자기 사정을 구한다고. 그런데 자기 사정을 구하지 않는다? 그건 예수의 마음이에요. 사람은 다 자기 사정이 있어요. 그런데 자기 사정보다 남의 사정을 구한다? 그것은 인간의 마음 아닙니다. 그것은 예수의 마음이지. 오늘 본문에 두 명을 이야기해요. 디모데하고 에바브로디도. 이 디모데하고 에바브로디도가 예수님의 마음이었다는 거예요. 디모데는 누구냐면 바울하고 감옥에 갇혀 있는 사람입니다. 디모데도 갇혔나? 아니요. 디모데는 갇힌 사람은 아니고 갇힌 사람은 바울이고 이제 바울을 수시로 면회를 가면서 이제 바울의 피로를 채웠던. 그래서 이 바울이 빌립보서를 쓸 때 자기 혼자 빌립보서를 쓴다고 하지 않고 1장 1절에 보시면 바울하고 누구랑 같이 써요, 지금. 디모데랑 같이 써요. 그래서 디모데는 지금 바울 감옥에 있는 이 바울이 디모데하고 이 바울이 무슨 관계냐? 이 아빠하고 아들 관계예요. 영적으로. 그 정도로 이 디모데가 아버지처럼 생각하는 분이 이 바울이기 때문에 이 바울 옆에 있어요. 그리고 또 한 사람 에바브로디도. 이 에바브로디도는 누구인가? 빌립보 교회 감독이에요. 빌립보 교회 우리로 말하자면 담임 목사죠. 자, 빌립보서 2장 25절에 보면 너희 사자. 우리 홍근현 목사님이 수요일 밤마다 저를 위해서 사자 목사님. 저는 수요일 밤에 나오는 우리 어린 자녀들이 우리 목사님 사자요? 이럴까봐 나는. 거기서 사는 심부름 사자. 사자라는 말은 심부름꾼이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일을 목사님이 잘 받아서 대행하는 사람이라는 뜻이죠. 이 에바브로디도가 바로 그런 사자였습니다. 빌립보 교회가 보낸 후원금을 가지고 이제 바울에게 전달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 디모데는 예수의 마음을 어떻게 드러내고 있느냐? 자, 20절. 바울이 디모데를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20절 말씀을 볼까요? 시작. 같이하여 너희 사정을 진실이 생각할 자가 이밖에 내게 없습니다. 21절을 제가 키노트로 만들지는 않았습니다만 그들이 다 자기 일을 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일을 구하지 않는다. 이게 원래 우리예요. 다 자기 사정이 있어요. 그런데 디모데는 달랐다는 거죠. 디모데는 자기 사정, 자기 일을 구하지 않고 뭐 했다는 거예요? 너희의 사정을 생각했다는 거예요. 이게 예수의 마음이죠. 예수의. 너희의 사정을 진실히 생각했다. 여기서 생각이라는 이 단어가 메림나조라는 단어인데 이게 염려라는 얘기예요. 염려. 우리가 빌립보서 4장 6절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할 때 이 똑같은 단어 메림나조. 메림이라는 말은 이제 그 마음이라는 얘기고 나조는 이게 둘로 쪼개진 거예요.
그래서 염려가 되는 겁니다. 마음이 두 개로 쪼개졌으니까. 그래서 이 디모데가 필리포 교회를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필리포 교회를, 사정을. 저 교회 사정이 어떠냐, 교회 사정이 어떠냐. 그렇게 막 염려한다는 거예요. 이건 예수의 마음입니다. 어지간한 사람은 다 자기 사정이 있거든요. 근데 디모데는 교회 어떻게 될 거냐, 막 거기에다가 마음이 이렇게 있다는 거예요. 에바브로디도는 또 어떻습니까? 에바브로디도는 병까지 났어요. 26절에 보니까 병까지 났어요. 왜 병이 났을까? 이 빌립보에서 왔다 그랬죠. 이 마게도니아, 빌립보. 그리고 지금 바울이 있는 감옥은 지금 빌립보서를 썼던 곳은 감옥인데 이 감옥이 두 군데예요. 추정하는 것이. 어제 제가 말씀드렸던 가이사랴 감옥. 그것은 이스라엘 땅에 있는 거고요. 또 하나는 로마 감옥입니다. 그럼 둘 다 거리가 만만치 않아요. 빌립보에서 가이사랴 감옥까지 만약에 빌립보가 왔다, 에바브로디도가 왔다, 거리가 1300km가 넘습니다. 그 거리까지 왔으니 몸이 남아나질 않겠죠. 만약에 로마에 있는 감옥으로 갔다, 1000km입니다. 그것도 마찬가지로. 그러니까 이리 가든 저리 가든 에바브로디도는 자기의 온 몸을 희생하여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주신 후원금, 우리가 선교지 신방을 우리 성도님들이 3주간 동안 모아주신 후원금을 제가 전달하러 가듯이 그렇게 해서 간 거예요. 그 어려운 때에 가서 몸이 병이 나버린 겁니다. 병이 나버렸어요. 병이 나도 가는 거예요. 병이 나도 가서 전달했다. 그것은요, 사람 마음 아닙니다. 내 몸이 이렇게 상하는데 1300km를 그 어려운 시간을 통과해가지고 가이사랴까지 간다, 혹은 로마까지 간다. 그건 예수의 마음이에요.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 아니면 그렇게 못 섬겨요. 오늘 본문이 끝나는 26절 이런 말씀을 30절이죠.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죽기에 이르러도 자기 목숨을 돌보지 아니한 것은 이유가 뭐예요? 바울을 섬기기 위해서. 이게 누군가를 섬기기 위해서 여러분 목숨까지 걸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이 부담스러운 거예요. 그냥 누군가를 섬기기 위해서 한 시간 아니면 뭐 한 10만 원 뭐 이 정도는 할 수 있을 것도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내 목숨을 걸어라. 이것은 예수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오늘 예수의 마음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지만 이 마지막 말씀이 저한테도 너무 부담되는 거예요. 정말 목숨까지 걸 수 있겠나? 그러니까 너무 힘드니까 이 말씀을 좀 패스해도 괜찮다. 근데 에바브로디도는 목숨 걸었어요. 이 바울 한 사람 섬기겠다고 자기 목숨 걸었어요. 디모데는 자기 사정 안 보고 그저 바울 사정, 다른 사람 사정, 이분은 어떨까? 이러면서 갔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예수님의 마음.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그럼 디모데하고 에바브로디들은 왜 이렇게 했을까요? 다 자기의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아니하는데 그게 일반적인 건데 디모데는 어떻게 그렇게 빌립보 교회의 사정을, 다른 형제의 사정을 진실히 염려하는, 왜 그랬을까? 에바브로디도는 자기 몸이 병이 나고 그것 때문에 죽을 수도 있는데도 그렇게 한 사람을 섬기겠다고 왜 그렇게 하실까? 여러분, 왜 했을까요? 거기에 비밀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다른 사람을 섬기는데 기쁨이 있어요. 섬김의 기쁨이 있어요. 이건 섬겨본 자만 알아요. 물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섬겨본 사람은 알더라. 그래서 1년에 저희 교회가 사역이 돌아가려면 200명 이상의 청지기가 필요해요. 200명 이상의 성도님들의 자원자가 필요해요. 매년 연말이 되면 저는 또 그거하고 끙끙 앓으면서 기도해요. 하나님, 성도님들이 과연 그렇게 자원을 해주실까요? 그런데 또 연초가 되면 딱 어김없이 채워져 있어요. 목자 목녀들도 헌신을 하세요.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여러분, 섬김에 이상한 신비한 오묘한 여러분 기쁨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섬기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새벽에 나와서 주차 봉사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특송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또 방송실에 있는 거예요. 사랑하시는 여러분, 하나님의 일에,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형제를 섬기는 그 일에 하나님이 주시는 정말 말로 다 표현하지 못한, 정말 세상은 죽었다 깨어나도 이해할 수 없는 신비한 기쁨이 있는 것을 믿으십니까? 예, 조금 믿으시죠? 예.
있어요. 그런 게 있어요. 바로 그 기쁨이 있기 때문에 바울이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는 거예요. 예수의 마음을 품고 형제를 섬기고 형제의 사정을 더 생각해주고 형제를 더 위해주고, 그러면 거기에 기쁨이 있다. 거기 기쁨이 있다. 내 발을 씻는 게 아니라 형제의 발을 씻기 위하여 애쓸 때 거기에 기쁨이 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나를 좀 낮추시고 형제를 세워주는 거죠. 그게 예수의 마음이에요. 와, 이게 뭐냐고 막 손에 돌을 들고 이게 아니라, 원망과 시비가 아니라, 주여 율로게요,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들을 신뢰하고 감사합니다. 그리고 내 사정도 있지만 형제의 사정, 우리 목자 목녀들이 목자원들의 사정을 먼저 생각해 주듯이 그렇게 해줄, 그게 예수의 마음이에요. 그렇게 하면 오늘 바울이 우리에게 얘기한 대로 우리 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기쁨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기쁨이 가득한 하루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